사도행전 13장으로 왔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물로 한다면 전반부는 베드로 중심의 베드로 행전이다, 후반부는 바울 중심의 바울 행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역으로 구분한다면 전반부는 팔레스타인 중심, 후반부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소아시아와 유럽 중심,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구분한다면 전반부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 행전, 후반부는 안디옥 교회 중심의 안디옥 교회 행전,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드디어 안디옥 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바울의 선교여행,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13장은 바로 그 첫 출발인 1차 선교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이들이 이제 처음 간 곳이 어디냐면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로 가죠. 이게 1차 전도여행의 지도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바로 앞에 있는 구브로, 지금 키프로스 공화국이죠, 구브로로 갑니다. 그럼 왜 구브로로 제1차로 첫 선교지를 구브로로 선택했을까요? 첫 번째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안디옥, 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구브로까지의 거리는 한 240-250km니까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죠. 또 하나는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입니까?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곳을 선택한 것이고요. 세 번째 이유는 이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를 누가 개척했습니까? 구브로 출신의 크리스찬들이 개척했기 때문에 그들의 원래 고향인 구브로를 제1차 선교지로 선택한 거죠. 그래서 구브로에서 선교를 했는데 거기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바보라는 항구에서 출발해서 드디어 소아시아, 터키, 소아시아 지역 본토로 들어가죠. 그래서 밤빌리아 주에 있는 버가를 거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것이 지금 바울의 선교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가는 곳은 어디라고요? 버가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안디옥이 두 개가 있네요. 시리아에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에도 안디옥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전체가 알렉산더 부하 중에 셀류쿠스라는 사람이 이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셀류쿠스 왕조가 들었었는데요, 이 셀류쿠스라는 왕은 자기의 아버지 안티오코스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자기 영토 안에 16개의 안티오코스,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지읍니다.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의 도시를 16개가 세우죠. 그 16개 중에 대표적인 곳이 시리아에 있는 시리아 안디옥이고, 오늘 우리가 다룰 비시디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름이 같은데 전혀 다른 도시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지금의 현재 그 유적지의 모습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곳은 그 당시에도 아주 큰 로마의 도시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바닥에 도로가 이렇게 깔려 있다는 것은 큰 도시라는 걸 상징하죠. 그래서 저 위에 그림 보면 이렇게 원형으로 된 그림이 있죠. 이것은 상수도관입니다. 로마 유적지를 가보시면 여러분 저런 걸 많이 보실 텐데, 로마 제국은 그 당시에 상수도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처럼 모터를 돌려서 물을 보낼 수 없으니까 서서히 비스듬하게 이렇게 상수도 길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상소도를 만들어서 수돗물을 먹을 정도였다, 그런 문명을 가진 것이 비시디아 안디옥이고요. 도로를 보시면 저렇게 도로로 이렇게 깔았다. 지금으로 하면 포장도로가 있던 그런 도시고요. 저 옆에 있는 목욕탕은 아주 대형 그런 목욕탕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지금 발굴된 곳이고요. 그 맨 마지막에 있는 넓은 터가 바로 이제 그 원형 경기장인데요, 5,000명, 지금도 5,000명이 들어가는 극장이면 대단히 큰 극장입니다. 5,000명이 들어가는 이런 대형 극장이 있는 그런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주 큰 도시였던 걸 볼 수 있죠. 바로 이곳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던 그 회당터입니다. 회당터죠. 그래서 지금 이 회당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잘 오셨죠? 비행기도 안 타고 성지순례까지 다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터인데요, 이 회당터에 AD 325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회당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유일한 곳이 바로 비시디 안디옥입니다. 바울이 첫 설교를 했던 회당터에 325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는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까지 계속 이어지다가 오스만 투르크가 이 땅을 점령하면서 그 교회가 이제 허물어지게 되고, 지금은 저렇게 회당터가 남아있는 곳이죠. 바로 이곳에서 오늘 저희가 다룰 바울의 첫 설교, BC 안디옥에 전한 첫 설교가 바로 이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가면은 미주 교포순례단,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카톨릭 교인들, 교포 카톨릭 교인들이 거기다 이렇게 팻말을 한국말로 붙여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울이 첫 설교를 했던 비시디 안디옥 교회다 하는 것을 거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고 합니다. 자, 이곳은 어디냐면 지금 현재 비시디 안디옥입니다. 이 지금 현재 비시디 안디옥인데, 이건 얄파치라고, 지금은 안디옥이라고 부르지 않고 얄파치라고 부르는데요. 이곳은 아주 큰 도시입니다. 터키 전체에서 5번째로 큰 도시가 얄파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비시디 안디옥은 아주 큰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곳을 따라서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오스만 투르크가 이 땅을 점령한 다음에는 이제 교회는 사라지고 저렇게 이슬람 사원이 남아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는 저렇게 높은 이슬람 사원들이 세워져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자, 이곳의 지형을 보면은요, 이게 구글 어스로 제가 이렇게 캡처해 온 건데요, 지형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금 터키의 지중해 쪽의 해안가를 보시면 이렇게 높은 산악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해안가가 주로 산악지대로 쭉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 볼 수 있죠. 지금 키프로스 섬에서 쭉 올라가서 버가를 거쳐서 저 위에 비시디 안디옥까지 가는 이 길은 아주 험한 길입니다. 이 산맥을 우리가 타우로스 산맥이라고 합니다. 타우로스 산맥. 타우로스 산맥은 낮은 데가 2200m, 높은 데가 3900m, 백두산보다 훨씬 높습니다. 아주 험한 산지길이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곳에는 산적들도 많이 나타나고 위험하고 험한 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은 지금 저 밑에 키프로스 섬에서 206km 되는 비시디 안디옥까지 가는데 아주 험한 길을 걸어간 거죠. 아주 험한 길을 걸어가게 된 거죠. 보통 고대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걸을 때 하루에 한 45km를 걷는다고 합니다. 평지 같은 경우는 45km, 산지 같은 경우는 30km를 걷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206km 되는 거리니까, 이 전체 거리가 비시디 안디옥까지 206km니까 적어도 일주일은 산지를 걸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주일을 산지를 걸어가서 드디어 사도 바울이 일행이 이제 비시디 안디옥에 도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바울이 드디어 이제 비시디 안디옥에 도착해서 처음 공식적인 첫 설교를 하는 것이 비시디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뭐냐면, 비시디 안디옥부터 사울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바울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 첫 선교지인 구브로에서는, 키프로스에서는 먼저 사울이라고 이름을 쓰다가 중간에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면서 사울과 바울을 같이 써요. 그런데 비시디 안디옥부터는 사울은 완전히 사라지고 바울이라는 이름만 쓰게 됩니다. 바울이라는 이름만 쓰게 되는 것이 바로 비시디 안디옥이죠. 그럼 왜 비시디 안디옥부터 사울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곳이 본격적인 헬라 선교,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곳이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다. 그래서 사울이 회개하여 바울이 된 게 아니고요, 동시에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2세들이 한국 이름 있고 영어 이름 뜻이 동시에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본격적인 이방 선교를 시작되는 비시디아 안디옥부터는 헬라식 이름만 쓰게 되는 거죠. 헬라 세계를 향해서 본격적인 선교를 하면서 헬라식 이름만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 왜 중요한가? 이곳이 바로 본격적인 이방 선교가 시작된 곳이다. 이방 선교의 출정식이 열린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5절을 보시면요,
율법과 선지자 글을 읽은 다음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바울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당시에 회당 예배는 어떤 식으로 진행됐냐면요, 처음에 쉐마를 읽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신명기 6장 쉐마를 읽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언서하고 율법서를 읽습니다. 예언서와 율법서를 읽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랍비의 말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축복기도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성경을 읽은 다음에 그것에 대한 강해 설교를 하는 거죠. 그 당시 설교는 어떤 다른 주제 설교가 아니라 성경을 읽고 나서 그 성경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는 겁니다. 일종의 강해 설교를 한 거죠. 그런데 그 회당장들이 이렇게 보니까 바울이 바리새인이에요. 옷을 보면 바리새인인 걸 알거든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서 당신 바리새인이니까 랍비니까 오늘 한마디 해 주십시오 하고 설교를 부탁한 것입니다. 누가 부탁했다고요? 회당장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 회당장들은 누구냐? 목회자가 아니고요, 평신도 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각 지역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역에다 회당을 세워가지고 교육과 기도의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그때 그 회당을 전체 책임지는 사람을 회당장이라고 합니다. 시나고그 룰러, 회당장이라고 합니다. 회당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회당의 건물을 관리하고 회당의 예배를 주관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 공동체의 종교적 도덕적 이슈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럼 누가 회당장이 되는가? 그 지역의 유지들 중에서, 장로들 중에서 1년씩 임기를 정해서 뽑히는 사람이 회당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마을에는 회당장이 여러 명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도시가 크다 보니까 회당장들 하는 거 보니까 회당장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보면 회당장이 여러 명 나오잖아요. 복음서에 야이로 회당장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읽게 되면 그리스도라든지 소수대네 다 회당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그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의 가장 탑 리더다, 책임지는 종교적 리더다, 평신도를 대표하는 그런 지역 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회당장이 바울에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설교를 부탁합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자, 바울이 설교하는데 손짓을, 제스처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설교할 땐 모르는데요, 제가 집에 가서 영상 보면 의외로 손을 많이 쓰더라고요. 손이 가만히 안 있더라고요. 예. 저는 손만 쓰는데요, 제가 흑인교회 가보니까 흑인 목사님들은 발도 쓰더라고요. 발로도 설교하더라고요. 바울도 아마 손짓하여 설교했으니까 제스처를 많이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16절 보시면 설교를 듣는 청중이 두 청중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청중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누구죠?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누굴 말하죠?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 중에 유대교를 믿은 사람을 그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영어로 God fearer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같은 사람, 이방인인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네시, 이디오피아 사람인데 유대교를 믿어서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방인이지만 유대교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God feare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시디의 안디옥에서는 설교 대상이 누굽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동시에 설교의 대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설교가 시작되는데요, 이 설교를 보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되어 있는데, 서론은 뭐냐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을 구약 성경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본론은 뭐냐면 복음을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비한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으니 너희들이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아라, 구원을 받아라, 선택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 설교의 기본적인 구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설교 양식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와 비슷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믿게 하는 설교, 복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이것은 그리스도 모형론입니다. 신학적으로 그리스도 모형론이라고 하죠. 구약의 사람과 사건과 제도는 신약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다, 그림자다. 이게 그리스도 모형론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베드로도 구약을 인용하면서 구약에서 약속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교를 끌어가죠. 스데반도 역시 구약을 쭉 인용하면서 구약에서 약속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교를 끌어가죠. 바울도 똑같은 방식으로 설교를 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도들의 설교 전통을 우리가 보면서 구약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구약에 대해서 건강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양극단으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구약 필요 없어, 옛날 얘기인데 뭐 필요하고 구약을 폐기하는 그런 이단으로 빠져서는 안 되죠. 우리 초대교회 마르시온주의가 바로 그런 거예요. 구약은 필요 없어, 구약을 아예 성경으로 인정 안 한 그런 마르시온주의가 있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반대로 또 극단적으로 구약의 그 모든 규례와 일들을 지금 현재 그대로 자꾸 적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안식교인 같은 경우는 구약의 규례대로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음식 구약 같은 걸 지켜야 되고 이렇게 나오면 이건 이제 안식교의 방식이죠. 이런 양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구약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구약 성경을 봐야 된다. 이것이 사도들의 전통이고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가장 건강한 구약에 대한 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설교는 앞에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 설교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 베드로나 스데반 설교는 유대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 설교는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 God fearer,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이 차이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바울의 본격적인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BCD 안디옥 설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공식적인 첫 설교인 BCD 안디옥 설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보면은요, 구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한, 메시아를 약속한 것을 설명합니다. 16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바울이 족장시대, 사사시대, 그 다음에 사울, 다윗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다윗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다윗을 가장 많이 할애합니다.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어 세우셨다. 이것이 바울 선교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모형론을 가져가는 거죠. 다윗과 그리스도를 모형론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다윗과 그리스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 차이점은 뭘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셔서 온 세상의 메시아로 세우셨다는 거죠.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어서 온 세상에 메시아로 보냈다. 이것이 바울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단절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죠. 또 반대로 구약에 너무 집착해서 구약의 그 이야기들 오늘 현실에 너무 직접적으로 적용하려 해서 안 됩니다.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본론은 이제 이렇게 약속하신 메시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고 있죠. 35절, 36절, 3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36절, 37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자, 역시 복음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다윗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그리스도 모형론적으로 복음을 설명합니다. 다윗과 그리스도의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섬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 이건 공통점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죽어서 무덤에 묻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이건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은 뭐죠? 차이점은 다윗은 묻혀서 어떻게 됐다고요? 썩었다. 육체가 썩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다고요? 31절, 하나님께서 살리시니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하셨다. 다윗은 썩음을 당해서 묻혔지만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썩음을 당하지 않고 그 육체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살아계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았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바로 예수님이 그래서 메시아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선택하라는 거예요. 38절부터 41절입니다. 3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자, 이 사람은 누굴 말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지금 바울은 이 비시디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든지 주님이라고 호칭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자, 여기서는 율법과 그리스도를 가지고 모형론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율법과 그리스도의 공통점은 뭡니까? 모두 다 죄에 예민하다, 민감하다는 거죠. 율법도 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호락호락 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그런데 율법과 그리스도의 차이는 뭡니까?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기능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해해 주는 역할까지 하신다는 거죠. 율법은 아무리 잘 지켜도 그걸 통해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만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철학이라든지 심리학, 세상 이론들은 우리들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제기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인문학을 배워야 되고 세상 학문을 배워야 됩니다. 문제가 뭔지 알아야 되니까. 그러나 세상 학문의 한계는 뭐예요? 문제를 제기하지만 해결을 제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해결은 누가 제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라는 현상에 대해서 세상의 학문은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죄를 해결해 주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오신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라. 이것이 이제 그들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너희들이 믿으면 구원 얻지만 믿지 않으면 멸망받을 것이다. 엄중한 경고로 설교를 끝냅니다. 40절과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4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마지막 설교를 마치면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여기 선지자는 누굴 말하는? 하박국 선지자를 말합니다.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놀라고 멸망하라. 뭘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셨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멸시하면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지만 그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당신의 책임이다 하면서 마지막 경고를 하는 거죠. 선택은 너희들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은 길을 제시해놨다.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놨다.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놨다. 선택은 너희들에게 달려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너희들의 영혼을 좌우한다. 강하게 푸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복음 설교입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분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따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의롭다고 만드셨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그분을 거부하게 되면 멸망을 받는다. 선택하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여러분 전하실 때 여러분의 체험, 여러분의 간증도 중요하지만 핵심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듣고 반응하는 건 그 사람들 책임이에요. 우리가 무슨 물건을 팔더니 구걸하면서 복음 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리고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처럼 분명하게 담대하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42절부터 52절까지는 이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42절 보니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반응이 아주 호의적입니다. 설교 한번 듣고 나니까 설교가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한테 다음 주에도 또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합니다. 43절 보면은요, 회심자가 나왔습니다. 첫 설교, 바울의 첫 설교 회심자가 나왔어요. 유대교와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아까 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갓피어러들 중에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이게 뭐예요? 복음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BC 안독의 첫 설교에서 이제 회심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서 44절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 이제 그 사이에 43절부터 44절 사이가 일주일이 지난 겁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그 다음 안식일에 설교하러 갔는데 이제는 그 도시에 온 시민이 거의 다 말씀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회당이 지금 미어 터지겠죠. 꽉 차가지고요,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회당 마당까지 꽉 차 있는 거예요. 거의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같이 일주일 사이에 바울에 대한 소문이 다 퍼지면서 일주일 사이에 복음을 들으러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놀라운 폭발적인 반응이죠. 자, 이렇게 은혜가 넘치니까 시기도 넘칩니다. 45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그러면서 조직적인 핍박과 방해가 진행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는 것을 보고 시기를 느끼고 그들이 막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보고 질투하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런데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이제부터 복음은 어디한테 간다고요? 이방인에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바로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대목입니다. 여기서부터 본격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일종의 이방 선교 출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47절에서 이사야 49장을 인용하면서 메시아는 이방의 빛으로 왔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48절 보면 하나님께서 영생주의로 작정한 자들이 다 믿더라. 이방인들 중에서 지금 믿는 자들이 막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달이 이제 믿게 되는 본격적인 이방 선교 시대가 열릴 것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49절 보니까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짐에 아무리 비방하고 박해해도 하나님 말씀이 쫙 번져갑니다. 그 지방,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이죠. 북쪽의 갈라디아 지방 전체 말씀이 퍼져갑니다. 복음의 꽃씨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온 갈라디아 지방에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곳곳에 떨어지면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이방 선교의 시대가 활짝 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자 박해는 더욱 거세지죠. 50절 보십시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브인들과 그 시대의 유적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 쫓아내니, 유대인들이 이제는 안 되니까 헬라인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심게나 쓰는 관리들이라든지 귀족들을 선동해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비시디아 안디옥에 쫓아냅니다. 어떻게 쫓아냈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분명히 물리적인 폭력을 가했을 거예요. 테러를 가하거나 물리적 폭력을 가하거나 인격적인 그 폭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비시디아 안디옥에 쫓아냅니다. 51절 보세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가거늘. 너무 박해가 심하고 자신들을 쫓아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발에 티끌을 탁탁 털고 다른 도시 이고니오로 갑니다. 왜 발에 티끌을 털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누가복음 9장 5절에서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성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말씀했잖아요. 왜 발에 먼지를 털어버렸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어떤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접근하면은 손을 잘 씻습니다. 손을 씻고 그 다음에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손 씻기 잘하는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성경 보면 손 씻기를 얼마나 잘해요. 그래서 예수님 손 안 씻는다고 막 비방하고 그랬잖아요. 손을 씻고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부정한 것으로부터 내가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털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전도했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영향력이 내게 오지 않도록 그 오염을 차단하라, 그런 얘기예요. 전염을 차단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대학교 때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 옆에 있는 어떤 분을 열심히 전도했어요. 같은 병실에 있는 분을 열심히 전도했어요. 한 달 같이 살면서 매일 전도했어요. 근데 워낙 그분이 고집이 세가지고요, 그냥 계속 반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제 믿음이 막 시험에 들더라고요. 이게 내가 믿는 게 혹시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시험에 들더라고요. 전도를 했는데 상대방이 너무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나쁜 영향력이 나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건 그런 나쁜 영향력으로부터 나를 차단시키라는 거예요. 그 전염되지 않도록 방지하라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트랜스퍼런스라고 하죠. 전이 현상을 막는 거예요. 전이 현상. 저도 이렇게 어려운 분을 상담하거나 신방하고 나면요, 전이 현상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제가 막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산책하거나 운동하거나 하면서 이게 분위기를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 전염이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전염이 되는 존재입니다. 바이러스만 지금 전염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것도 전염됩니다. 좋은 것도 전염되고 나쁜 것도 전염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전염을 받지 않도록 자꾸 털어버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먼지를 털어버려야 돼요. 자꾸 나쁜 것이 내게 붙지 않도록, 전염되지 않도록 먼지를 털어버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옛날 선비들은요, 나쁜 말을 들으면 귀를 씻었다고 하잖아요. 이 전염을 떨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나에게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절망적인 말을 하고 나를 낙심시키는 말을 합니다. 그걸 다 듣고 다 받아들이면 내가 죽어요. 그때마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꾸 털어버리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그걸 자꾸 털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나쁜 것들이 나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자꾸 털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건강하게 설 수 있습니다. 나쁜 것을 자꾸 털어버리십시오.
부정적인 것을 자꾸 털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복음으로 깨끗하게 여러분의 사고와 생각을 씻어버리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털어버린다는 경고하는 거예요. 증거로 삼으라 그랬잖아요.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이제 너는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임은 이제 너한테 있다는 걸 엄중히 경고하라는 거죠. 네가 복음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선택은 네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지를 탁탁 털면서 증거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먼지를 털어버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은 이제 떠나갑니다. 어디로요? 이고니온으로 떠나갑니다.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마지막 5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마지막 5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지금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이고니온으로 쫓겨가는데, 추방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충만하다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충만하더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들의 관심은 주님께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관심은 복음에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떠나갔을 거예요. 이들의 관심은 복음에 있었고 주님께 있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선포된다면, 주님이 높아진다면 내가 핍박을 받더라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떠나가는 거죠.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상황에 눌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이 막 폭발적으로 반응하면서 온 시민들이 막 구름대로 몰려올 때 그것 때문에 내가 뭘 잘했네 하면서 우쭐하고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니야 하면서 눌리고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나타난 현상들이나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요, 복음이 지금 이 도시에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죠. 복음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살아있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본다면 내가 비록 핍박을 받고 쫓겨날지라도 성령과 기쁨이 충만해서 나가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많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주님께 관심을 갖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아요. 지금 복음이 세상 가운데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띄워준다고 우쭐하지도 않고요, 사람들이 조금 자기를 힘들게 한다고, 나쁜 말 한다고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바울과 바나바 같은 성령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바라보지 않고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핍박을 받는다고 좌절하지 않고, 남에게 싫은 소리 듣는다고 절망하지 않고요, 반대로 남이 막 칭찬하고 막 띄운다고 해서 우쭐대지도 않고요,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감정에 자꾸 휩싸이고 상황에 눌려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중심에 모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참 안 좋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드디어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선포된 그런 날이 오늘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눌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이러스보다 더 강하시고 그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보기 원하며,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보고 주님의 관점으로 돌파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꼬꾸라뜨리고 해서 시험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한 자로 세상 가운데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시간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 상황에 눌리지 않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오염된 것들을 씻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씻어주십시오. 우리의 귀를 씻어주십시오. 우리의 입을 씻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주여 다시 복음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오염된 세상 속에서 오염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저들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얽매이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좌절하게 않게 하고 상황에 에워싸움을 당하고 쌓임받는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상황을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돌파하고 나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특히 캐나다도 슬슬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대유행 전염병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일을 통해서 한국 교회와 교회들도 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거의 절반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또 상황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테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돌파할 때 하나님은 다음 단계로 우리를 나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공동체와 우리 지역사회를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속히 이 바이러스가 떠나가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상황적으로 어렵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찰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아버지 이번 기회도 강한 자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불필요한 게 붙잡고 있다는 것이 있다면 놓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이 불필요한 것을 너무 많이 바라봤다면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몸과 마음에 영혼에 덕지덕지 붙여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떨어버리고 주님 한 분에게 소망을 두고 소원을 두고 다시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본하나님 교회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붙잡아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공동체가 이 일에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든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해서 연단되게 하시고 더 강한 자로 세워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비시대 안디옥의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이방 선교를 여시는 것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열려진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 것으로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을 씻어 주십시오. 우리의 귀가 너무 많은 어두운 이야기와 부정적인 이야기와 더러운 이야기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 귀를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우리 입술을 씻어 주십시오. 우리의 손과 발을 씻어 주십시오. 오염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순전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전 세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여파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교회도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현상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활동이 위축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시험들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믿음의 시험들이 우리를 연단해서 새롭게 하고 더 강한 자로 세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다고 우왕좌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처럼 불안과 두려움에 쫓기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제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자 다짐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또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위에,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와 캐나다 위에, 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